야곱 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았어요. 20년을 산다는 것은 야곱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 7년은 머슴과 같이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은 거의 머슴과 같이 살았고 거의 돈을 못 벌었어요. 7년 뒤에 이제 여자랑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는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이제 얻고 해서 이제 결혼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살림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실상 부유하게 된 것은 마지막 6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은 여자를 위해서 살고 6년은 이제 좀 돈을 벌었어. 그런데 이 라반이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거의 삐까삐까해, 속이는 게.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쭉 해서 이제 31장에 나오는데 10번 바꿔요. 품삯을 10번 바꿔요. 자, 그 뜻은 첫 7년은 품삯이 없었다 치고 그럼 14년 품삯이 있었다 치면 10번을 품삯을 바꾼 것은 거의 매해 바꾸는 거예요. 매해. 그것도 불리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이거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을 라반이 이제 사는 거고 야곱도 그게 살아요. 근데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절과 2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뭐에 마음이 상하냐면 라반이 이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저놈이 우리 거 다, 아버지 거 다 뺏어다가 저렇게 부유하게 됐다. 우리 거를 다 뺏어갔다. 근데 라반이 원래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부유해진 것은 야곱 때문에 부유해졌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온전한 정신이 있는 아버지 같으면 아들들한테 야, 아니잖아. 우리가 별로 안 그랬었는데 야곱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았잖아.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반도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제 열받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색이 좋지 않아. 그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야곱이 보고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이제 떠나고 싶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에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진짜 돌아가고 싶어서 라반한테 얘기할 때는 30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5절부터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저 좀 꺼봐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 11번째 아이가 태어나고 가고 싶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때 라반이 또 이제 바꾸고 막 이러면서 또 달래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 이후에 첫 번째 베델 이후에 조금씩 분명히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제 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떠나는 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 사실은 라반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요. 돌아가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에서가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 에서의 성정을 잘 아는 야곱이 거기서 라반과 같이 사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떠나가는 길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싫은데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저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를 만났는데 이 상사만 없으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니까 더 나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은요.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저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미숙한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베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야곱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핑크라는 신학자는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했다. 돌아간다고. 왜 돌아가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안 하고 라반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제3의 국가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유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도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이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또 와이프 둘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차피 와이프 둘은 거기가 고향이고 와이프 둘에게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단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그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와요. 이 당시는 지금 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이 시즌은 가장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빠. 그래서 라반네도 바쁘고 라반 형제들도 바쁘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데리고 나가가지고 풀 먹이고 돌아오고 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그러한 스케줄이 있는 상당히 바쁜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먼 곳에 나온 다음에 두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30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근데 그 30장에 이제 라반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룩진 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하면 양이 다 얼룩진이 나오고 점만 제가 갖겠습니다 하면 점이 다 나오고 하니까 라반이 이 라반도 보통 인간 아니니까 라반이 어떻게 나오냐면 흰색 양들만 모아가지고 야곱한테 줘요. 그리고 이번에 점 나오는 것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 양들만 모아서 주면 흰색 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흰색 양들만 모아서 여기다 갖다 줘. 너 이제 이번에 얼룩은 너 거다. 내가 큰 인식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 얼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얼룩진 것만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제 야곱한테 주면서 너 흰색 나오면 다 네 거다. 흰색만 나와.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품삯을 바꿔가고 라반이 그렇게 악하게 나에게 행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노력일 뿐이고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람에게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축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일어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선해서 일어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축복하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만 나타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간구해야 되는 축복은 그저 내가 조금 더 편한 인생을 살고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돈을 누리고 뭘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결혼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허락하시는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결혼을 하란 말이에요. 좀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 같죠. 근데 하여간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자. 하나님이 나보러 오랐다.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자. 이제 가자. 그럴 때 이 두 여인네가 둘 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었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안 나와요. 두 여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14절부터 16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니 합시다 갑시다 그럴 거예요. 예? 딸 자식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가자.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죠. 뭐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뭐 이게 없어. 그냥 가자. 어차피 우리 외국인처럼 취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여자라는 것이 그랬고요. 그 당시에 여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유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거기다가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레아의 같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사업적으로 써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노예로 쓰기 위해서 써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줘버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라헬이야 뭐 야곱이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딸은 이미 이제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요.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그 고대의 중동 지방에 그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오신 같은 거예요. 집집마다 작은 것은 이렇게 작고요. 큰 것은 사람 키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짓고 어떤 사람은 작게 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잘 모셔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냈던 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15번 나와요. 근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칩니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근데 왜 훔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가 떠나가는 그 길, 멀은 그 길,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길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훔쳤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싫으니까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서 훔쳤다. 세 번째는 라헬이 이 드라빔이 어떠한 그 상징이었냐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산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훔쳤다. 근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이제 원수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면.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유산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라헬이 하여간 그걸 훔쳐요.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거의 야밤도주 하듯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머리를 쓴 거죠.
멀리 먼저 가축들을 갖다 놓고 풀 먹이는 것처럼 하다가 그때는 풀 먹이는 시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라반이 몰랐습니다. 라반도 바쁘니까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도망갔다. 그래서 라반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쫓아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족속 사회였기 때문에 각 족속마다 형제들이 많았고 그 형제들이 자신의 땅을 지키는 군사들로 이렇게 자신들을 무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막 쫓아가니까 가축들 그만큼 있지, 여자 있지, 애들 있지, 이게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길 그냥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라반이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31절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어제 바로 오늘 잡히기 전날에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해요. 그거 아니었으면 라반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여버렸을 텐데 그 성격에 그리고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텐데 라반에게 하나님이 먼저 꿈속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니? 야, 우리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악한 인간은요 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옆에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 그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너희들 다 키스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멋지게 너를 보내줬을 텐데 네가 꼭 이렇게 치사하게 도망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악을 낳아요. 선은 선을 낳아요. 악을 끊고 선으로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악의 것을 끊지 않으면 악은 계속 악을 행해요. 라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래도 야 이게 뭐냐 싶은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 됐어. 하나님이 너 때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너 죽이지 말라니까 내가 넌 안 죽여.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드라빔을 훔치냐.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열받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라헬이 훔친 줄 모르니까요. 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라헬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드라빔이 작아요. 얘네 집에 있는 드라빔이 작아서 그 작은 드라빔을 낙타, 그러니까 여자들은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생리 중이어서 못 일어나요. 너무 죄송해요. 일어나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아버지가 사기치니까 딸이 사기치죠. 제가 뭐라 했어요?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의 후배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 여러분들 보고 배웁니다. 이제 우리 시작한 지 2달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5월에 창립할 건데 아직 창립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 그러면 이 교회의 문화와 이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흡수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이 엄청 많아요. 선은 선을 낳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낳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을 낳아요. 근데 악은 악을 낳는다고요.
라헬이 형 아버지한테 그때 갖다 대놓고 거짓말하죠. 갖다 대놓고 거짓말. 그런데 이제 드라빔을 찾았는데 드라빔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전세 역전이 된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할 말 하는 거예요. 자, 할 말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얼마나 승질 났겠어요? 자, 36절부터 42절. 이것을 우리가 다 읽어볼 겁니다. 읽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자, 36절부터 42절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명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루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강도가 높아요, 약해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참았던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드라마 없지? 내가 없다 했지? 20년 동안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14년은 진짜 종처럼 부렸지? 6년 동안은 내가 당신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했지? 내가 밤잠도 안 자고 내가 다 했어. 당신의 양들 중에 낙태한 양이 어디 있어? 다 당신한테 재산이 됐지. 그 당시에 양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 잘 된 거예요. 투자했는데 다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데리고 나가서 사막에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맹수한테 찢길 수도 있고 이제 먹힐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다시 너를 보충해줬다. 내 양들을 내가 줬다. 그리고 죽으면 내가 주고 도둑질해도 내가 주고 내가 다 보충했다. 그리고 내가 양을 먹어도 네 걸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치사고 들어서 네 걸 안 먹었다. 내 거만 먹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젯밤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넌 네가 다 가져갔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옳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팩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아주 잘 변호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31장을 보면서 그 어디에도 감동이 안 돼요. 야곱이 정확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야곱이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우리는 감동받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야곱도요, 지 자신을 몰라요. 야곱은 어떤 인간입니까? 지 아버지 속여먹은 인간입니다. 지 형 속여먹은 인간입니다. 그 장자권 유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튀었던 인간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야곱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변화의 시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는 아무 생각도 없고 자신에게 억압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라반을 바라보자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뭐 주님께 드리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살겠습니다. 뭐 헌신하겠습니다. 다 하다가 조그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죠.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야곱은 다시 라반에게 동일하게 책망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라반 사기꾼, 야곱 사기꾼. 라헬 사기꾼. 여기 등장하는 사람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 나와요. 가난하지만 행복해. 그런데 아주 못돼 먹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를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고 다 막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한 꼬마가 이렇게 장독대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락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걔가 이렇게 싹 나오죠. 그날로 얘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도인을 만나죠. 거기에 또 이상한 도인이 하나 있어요. 막 이상한 도인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 같은데 막 뿅뿅하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뭐 물 기르고 뭐 이러다가 뭐 얘가 뭐 갑자기 나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다 준비됐다 내려가라 하면 얘가 내려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죠. 그럼 우리는 통쾌함을 가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해요. 슈퍼히로 나오는 것들 다 때려부셔요. 통쾌하지만 은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연극이 있잖아요. 장발장 나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해. 뭐, 저거 왜 주냐 저런 인간한테 주면 좀 뻔한데 우리는 다 알아. 근데 그 스토리에는 감동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께서 너 이래, 너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 내가 죽어. 너는 나한테 너무 중요해. 넌 나한테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라반이라는 세상적, 욕구적, 물질적 세상에서 지금 떠나서 무슨 길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징적인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은 좁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 덮음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역사되는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임재되는 것을 체험하고 다른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짓을 했다면 나는 용서를 필요해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 똑똑하게 말하는 것, 팩트 중심,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가치가 세상에 있고 물질이 중요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충분히 다루고 그 사람을 내가 충분히 심판할 수 있을 그 자리에도 그를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다루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씩 앉혀놓고 너 이랬지 다루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그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보세요. 6.25 전쟁 때 길가에 곳곳에서 여인들이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뭔가를 이렇게 끌어안고 다 얼어 죽었을 때 그 끌어안았던 대상들이 거의 다 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다 벗고 그 아기를 동동동 싸고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그렇게 죽었대. 그게 엄마. 근데 왜 남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자들은 그랬어. 여자들 독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근거로 그들에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가치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변화가 있죠. 야곱과 라반이 거기서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미스바라고 말하고 그 얘기는 딱 이거예요. 너는 나한테 다시는 쳐들어오지 마. 나도 너한테 쳐들어가지 않을게. 이거예요. 감동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라반의 이야기는 오늘 이후로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도 않아요. 라반은 사기치며 남의 것을 뺏으며 그렇게 살던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기 시작하고 물론 이렇게 약함도 보이고 자신의 성질도 보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가치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죠?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은혜 받지 말아야 되고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뜻이 바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똑똑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세요. 이 세상에 계산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다룰 수 있을 때 다루지 않는 것.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악이 더 큰 악으로 그리고 더 큰 악으로 발전돼 가죠. 이 세상은 어떤 과정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엇을 이루어내면 모든 것이 덮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묻혀있는 어떤 원한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이 시간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